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튀르키예를 그리고 또 시리아를 지난 시간에 혹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요일 날 3월 6일 날 시리아하고 그리스를 제가 혼돈해서 했으면 그리스라고 말하면 시리아라고 여러분이 다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이 튀르키예와 그 다음에 시리아입니다. 제가 자꾸 시리아 그리스를 여기가 저기가 용어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그리스하고 시리아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죠. 그리스는 바로 저게 마게도니아 그쪽 지방의 밑에 지중해 쪽이고, 그 다음에 또 시리아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그 이제 터키 밑에가 있는 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을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지중해와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과 로마, 지중해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을 좀 이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실감이 납니다. 그걸 모르면 성경이 어디가 왔다 갔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왔다 갔다 지역이 어딘가 지도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 왔고 지금 이렇게 되어 간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징조 그래 튀르키예를 알려면은 튀르키예가 오늘 왜 그래 되느냐 알려면 바로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세계 역사, 고대 역사입니다. 고대 역사. 고대 세계사가 돼. 고대 역사를 알려면은 우리가 작품을 좀 젊은 사람 꼭 이 책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리아스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는 책이 있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두 개 작품 누가 했느냐면 호메로스가 아주 유명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융기 신간, 그렇게 이융기 우리나라의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아주 고대 유명한 작가입니다. 일리아스와 호메로, 오디세이아는 이게 전부 다 시적으로 식구와 같이 되어 있거든요. 뭐 우리같이 뭐 장황하게 어떤 거 사설적으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시의 대꾸같이 막 이렇게 쓴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일리아스라든가 오디세이아. 일리아스는 크라이백스가 뭐냐면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 목마는 우리 압니다. 나무가 만든 말 속에 병력을 집어넣어가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그 성을 정복하는 것. 트로이하고 그리스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서 10년 동안 전쟁을, 10년 동안. 제가 뭐 지중해 배를 타고 전쟁을 많이 해. 10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트로이에 목마를 만들어가. 목마를 해놓으니까 트로이인 사람이 목마를 자기 거 끄집어 들였더니 성문을 닫았는데 그 안에서 병사가 수십 명 있다가 확 나가가 그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기강이 문란했을 때 그때 딱 트로이 성을 다 완전히 점령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가 없죠. 그래 도망갑니다. 피난 갑니다. 피난 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 이후의 일을 쓴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 피난 가서 그게 한 어떤 종족이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건국해서 로물루스와 뭐 이런 이름이 가는데 그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지금 현재 로마까지 뻗어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바로 누구 문화를 받았느냐? 지금 우상 문화,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 유럽 일대와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통하다. 로마는 전부 세계를 모든 길은 로마로. 그 좀 더 그 당시에 아주 그 과학적으로 뭡니까 그 아주 발달한 나라가 로마거든요. 영국까지 점령했거든 로마가. 그래서 이제 전부 이 사람이 특별히 일리아스에는 지중해에서 그리스 지방의 섬나라들 속에서 귀신의 정치가 그리스와 로마와 아테네 그리고 또 트로이의 문화입니다. 지금도까지도 유명한 유적으로는 많이 남은 동상 같은 거, 비너스라든가 이런 모든 동상들이 전부 다 그쪽에 다 있죠. 유적들이 신전이 아직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그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붙여가 전쟁을 하고 올림픽 경기도 하고 다 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면은 이거 읽어보면 이게 전부 다 연관되거든. 이거 연관되어서 고대 지구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딱 따로 계산하고 고대 지구가 어떻게 우주가 세계가 어떻게 걸어왔느냐. 귀신의 발자취입니다. 귀신 문화. 그래서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이 바로 튀르키예하고 그다음에 조금 서쪽을 가면 그 터키고 그 옆에 가면 마게도니아고 그와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이제 흑해 바다가 있고 그쪽 위에 가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보다 전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죠. 계속 연달아 계속 터지는 거지. 또 그리스가 얼마 전에 또 무슨 대형 사고가 또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열창 가면 이런 사고가 튀르키예는 또 다시 여진이 일어나서 여진도 만만치 않죠. 5점 얼마 막 일어나니 집이 무너지고 왜 고난과 그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가야 돼. 그 생각은 뭐냐? 이런 작품을 읽어보시고 그것을 그렇게 만든 요인이 이 속에서 다 나와요. 이게 전부 문화가 뭡니까? 이거 짐승 문화입니다. 짐승 문화가 바로 이게 튀르키예와 지중해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입니다. 짐승 문화,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 특별히 터키 지역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을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기뻐 바두고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밭 그거 왔지. 들었는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진행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다. 촛대가 옮겨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가 없습니다. 기독교 조금 남은 거. 그 지역이 바로 튀르키예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하나님이 딱 저주를 내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 그래 로마에서 가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동양까지 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복음을 받게 되어졌죠. 이렇게 늦게 받은 지역에서는 막 활성화한데 그쪽은 다 죽어버리게. 그 지역이 바로 귀신 지역, 사탄 지역이에요. 사탄. 귀신과 사탄의 거기서 막 활개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 북쪽 반모섬이라든가 크레타 섬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세계사적, 고대 세계사적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성경을, 사탄 지역이 되니 카타콤이라는 그런 문화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을 피 흘리고 사탄이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원형 계기자에서 사자를 풀어놓은 누가 전부 사탄이 명령한 그거 다 죽게 돼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는 사람 죽는 거 하나님은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렇게 놔둬요. 그 짐승 한 마리 죽는 거나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애굽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홍해 건널 때 모세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올 때에 그 애굽 사람 죽는 거 하나님과 굉장히 애석해 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휘하 안에 데려오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애굽에까지 그 뭐 수억 죽어도 아무 눈 깜짝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수만 명 죽어봐야 예수님께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 중에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백성이 상해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행과 전도자니 선교단이 다닐 때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항상 기적을 베풀어 구출했죠. 다니엘 세 친구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은 보고들랑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 방 안에 어떤 건 네가 통장 가질러, 금 가질러, 옷 가질러 가지 말고 바로 토끼라. 죄송합니다. 토끼라. 막 도망가라 이죠. 밭을 가다 옷까지 가지 뭐 떡 산으로 도망가라.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것은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또 그 답을 어디서 줬습니까? 어디서 줬어요? 창세기 안 나옵니까? 롯이 어떤 상황에 있냐?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데 왜 심판받습니까? 전부 사탄 문화가 있는 곳. 음란에 빠지고 사탄 문화가 왕성한 지역.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참 초원이 많고 우리 같으면 아주 복지 시설 잘 되는 그런 도시로 롯이 글로 갔죠. 겉보기 너무 좋아서 화려해서 기름지고. 거기도 전부 다 죄악의 도시였거든요. 근데 롯은 어려운 사람이 왜 그들을 보고 잘못됐다고 롯이 가슴만 치거든요. 그러니 롯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 이왕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냥 토끼라. 도망가라. 사위는 뭐 그게 무슨 그런 거 뚱딴지까지 소리 하나 하다가 도망 못 가죠. 그냥 우리는 여기 살래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왜 떠납니까? 하고 사위는 그것은 그냥 유황불 속에 녹아져 버렸죠. 그러나 딸 둘 데리고 롯은 마누라하고 이제 도망가다가 거기에 있는 내가 살았던 가재도구라든가 돈과 통장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재물이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콱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왜 소금 기둥을 했느냐? 썩지 않은 기둥입니다. 후대 사람이 딱 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표본이 되라고 오늘날까지 소금 기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 앞으로 장차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하고 사고 파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집안에 뭐 금 가지러 가지 말고 통장 가지 말고 현금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소돔 고모라서 이거 답을 안 줬습니까?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야 사는데 마누라는 가지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기라. 아이고 우리 집 어떻게 되나 보다가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 급한 시대가 오면 뒤돌아보지 막 가야 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썩어든 보일라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강단에 귀한 말씀이 안 서고 마음에 또 설교가 있고 신천지 설교가 있고 여호와적인 설교가 있고 통일교 설교가 있고 그런 사탄이 귀신이 와서 설교하고 예배 준비하면 빨리 도망가라 해줘. 도망가라. 그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다 나. 그래 신약 구약을 같이 읽어요. 같이. 그래 통째로 성경 읽는 거지. PM 독서법을 해서 PM 성경 읽기입니다. 통째로 읽어요. 통째로 읽어야 몇천 년 전에 그 예언이
몇천 년 후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제는 월요일 날은 징조에 대해서 먼저 1시간 했고, 오늘 징조 두 번째 시간은 역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징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여기 보면 이제 참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거 좀 이렇게 경각 좀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는 튀르키예 사태를 보고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더 아니고 막 완전히 이게 뭡니까? 불감증이 생겨가. 그뭐 우리인데는 그 우리하고 해당 없는 것이 해당됩니다. 튀르키예 지진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해당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더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불신자는 해당합니다. 이거는 종말이다. 제가 근무지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종말이라고 그들은 교회도 안 나고 절에도 다니는 사람이 그런 얘기 더 합니다. 지금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때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무화과나무 비유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가 뭐냐? 방주를 지어놓고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 바로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요. 많은 사람이 우리 해석하면 비웃었고 저거 완전히 모자란 사람이라고. 120년 지나는 그날 아침인지 밤인지 몰라도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 전날까지 먹고, 자, 성경 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우리 생활 아닙니까, 이거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우리 생활입니다. 전부 여기에 우리가 매여가 일평생 고생을 많이 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PM법으로 읽어야 그게 보입니다. PM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는 걸 봅니다. 안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교회당을 한번 보세요. 주일 예배 그 위에 모든 예배 상황을 보세요. 가증한 것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120년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하나의 무슨 희극 배우같이 하고 있고, 교회 찬송 인도한 사람은 무슨 일반 싸구려 극장에서 사회자가 똑같고, 이런 식으로 쫙 표현했거든요. 예배가 형편없고 쇼맨십 같이 하고 교회가. 우리나라도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바깥의 노래가 거룩한 강단 위에 올라와서 목사님 앉아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앉았고, 그 할렐루야 나옵니까 그게? 그거는 바깥에 교회를 떠나서 시내 가서 할 일이고, 그걸 갖다 교회에다 딱 세워놓고 좋다고 우리 교회 잘한다고 하겠죠. 저 교회는 참 발치가 넓어 마당발이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다 이요.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다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쌍을 뒤졌고 사고 팔고 비둘기 파고 환전하는 것 싹 교회당 안에 뭐가 입니까? 짐승 소리가 나고 배설물 냄새가 나고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나 그때나.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 가증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증한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강단을 점령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올라가서 합니다, 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서로 종기 좋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를 알아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왜 거룩이란 말을 왜 씁니까? 물과 기름이다 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물은 물이고 기름인데 물과 기름이 섞어가 막 휘셔 섞여지겠죠. 그런 식으로 혼합적인 그런 교회를 행정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그게 내가 오늘부터 막 귀신이다 사탄이라고 들어옵니까 교회? 슬며시 스며 들어왔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할 때에 부여에 있는 고려 인삼창이라 있습니다. 지금 KTNG죠. 담배 인삼공사가 그 부여에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전매청 관할의 인삼공사, 지금 공사가 되지만 지금 그때는 인삼창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삼을 여러 가지 제품 만들고 사물도 그대로 말려가 포장하고 그거 하는 곳에 첫째가 공무원 시험처가 공무원이라는 시험 처음에 제가 그거 갔습니다. 그거 가서 6개월씩 개장을 딱 주대 6급입니다. 6급. 그 있으면 제가 가까운 교회에 성결교회 거기 나갔어요. 거기에 나갔더니 그 무슨 목사님인데 담임 저는 이제 뭐 30대 총각이나 장가가도 총각이나 마찬가지. 저희들 주일학교 반사라 그래. 반사 하나 맡아가면 6학년 담임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사가 10몇 명 됐거든요. 15명 있는데 딱 교사회 할 때 담임 목사님 직접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 데에 일체 율동을 하지 말아라. 율동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각 교단별로 보면 여름 강습회라 해서 교사 강습회, 여름 주일학교 성경학교 전에 이제 배우러 막 교단별 다 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생님들이 그 율동, 몸 찬양을 배워오지 말고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선물 주지 말아라. 학생들을 뭐 데려오면 뭐 공책 하나, 그때마다 요즘이야 공책 같은 거 노트 뭐 별로 중요하지. 그때마다 노트 하나 사는 거 귀하게 여겼거든요, 학생들도. 그 노트 공책을 뭐 전도했다고 전도상 그 절대 주지 말아라. 절대로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교사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뭐 춤추고 하지 말아라. 반대편에는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보다 한 주간 일찍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 이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쪽 교회라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공책 주고 학용품 주고 뭐 빵 주고 많이 합시다. 먹을 건 주지만 해도 그쪽 교회는 그렇게 하다 우리는 안 그런다. 저도 그쪽이 잘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감리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성경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요 성경만 가르쳤어요. 우리 교사들은 일체 행동 안 했어요. 선물도 없고 오전에 딱 하고 나서는 집에 보내고 오후에 저녁에 또 나오라 그러고 뭐 교회에서 뭐 간식 주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쪽 교회보다 5배인가 3배가 더 왔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 셉니다. 그리고 주일학생이 그때 200명 됐거든요. 어린이 주일학교. 계속 저 건너편은 여름사 끝나면 뭐 거의 뭐 몇 명 안 된다. 이쪽 우리 교회는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거의 아이들이 너무 뭐 차고 넘치는 거라. 제가 그때 그때는 몰랐죠. 좀 이래 좋게 보니 지금 와서 보니 그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네요. 복음적으로 말씀만 가르치는 여름 성경학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지 않도록 서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막 안개어가지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나라 들어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하고 결혼했는가 확실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마누라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다른 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죠. 다른 잡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죠. 다른 어떤 짐승의 사탄의 물이 묻었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죠.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말씀 운동이 펴지니 교회가 새로 성전이 건축되고 나라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교회의 책임 100%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무너지는 것은. 특히 이렇게 교회와 바로 서다 보니 저런이 환란, 그 얼마나 지하 자원도 많고 자원이 많은 나라에 든든하게, 중국보다 더 든든하고 러시아보다 든든하게 써갈 지역인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느냐. 교회가 촛대가 없습니다. 촛대가. 교회가 무너뜨려지리라. 먹고 마시고 시가장은 지금 이 시대에 있다 갑자기 도둑같이 착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노아는 뒤에 배 뒤에 방주 뒤에 문을 열어놨어요. 너희 식구 빨리 들어가라. 짐승은 차례대로 저가 다 들어가야 하나님 섭리로. 노아는 문 열려고 기다렸겠죠. 혹시 우리 사촌도 오는가 싶어. 하나님께서 날짜가 됐다 시간이 됐다면 문을 촥, 그게 종말입니다. 바로 미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벌써 창세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시더라. 짜가닥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못 들으면 더 이상은 그것도 어디 나옵니까? 열처자 비유 마태복음 25장도 안 나옵니까? 그게. 문은 닫혔다. 너희들 기름 싸워도 너무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 종말은 주님이 진행하시고 종말은 주님이 타시는 겁니다. 종말 끝자락. 지금은 끝자락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뜻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끝자락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발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말씀은 살아있는 거. 왜? 천국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경책은 다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땅이 종이도 없고 인쇄서도 없고 출판도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포토 리딩입니다. 마인드맵입니다. 머릿속에 다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어도 카타콤에 무슨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흔히 우리가 듣는 소리 있죠. 북한의 지하교회. 지하교회인 사람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있거든요. 그때 예전에 포토리드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경 좀 보내달라고 그러죠. 보내줘야 되죠.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말씀이. 이것이 포토리딩은 말씀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꼭 필수품입니다. 자꾸 집어넣었어요. 의식을 못 느껴도 마인드맵을 그리고 포토리딩하고 해서 그다음 마인드맵을 완성했으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 것이 PM 사명자 말씀 운동입니다. 자, PM. 이건 다른 말 하면은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PM 사명자 말씀 운동. 몇 번 나갈 겁니다. 금년도에 작년도는 9월 15일 날 논산에 있는 양촌 힐링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2학년 1기생입니다. 저 2기생은 금년도에 3월 18일 오전 3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천안. 그 장소 구체적인 이름은 천안에 있는 아늑한 빌 아파트에 있습니다. 하루합니다. 오전 11시부터 PM 3시까지. 이거는 제가 방송하는 거하고 어떤 강의하는 거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직접 들어야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몇 번 광고 나갑니다. 다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PM 사명제라는 것은 아무나 다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다 와도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를 못 합니다. PM 사명자 1학년에 대해 설명드리고 해야 또 여러분이 아시게 되겠죠.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말세를 두고 우리가 지금 이거 운동하거든요. 제가 참 너무 엄청난 말세를 두고 자 PM 사명자는 1학년이 있습니다. 1학년 있고 2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이 있고 정예부대 요원, 이건 특수 요원은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끝난 사람 아닙니다. 있고 말씀 요원 PM 사명자. 이 사명자는 뭐냐? 하여금 사자이고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목숨을 걸고 말씀운동한 사람을 PM 사명자. 이거 인원은 몇냐? 60명. 시험은 제가 직접 칩니다. 합격된 사람에서. 혜택은 뭐냐? 생활비가 나갑니다. 생활비 200만 원씩 줍니다. 한 달에. 몇 년 동안 하느냐? 3년.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건 100% 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200만 원씩 6년 동안 6년 동안 2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 생활비 지금 월급을 200만 원 주면은 전적으로 말씀만 운동하라는 거 아니고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기만 하라. 연구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연구했습니까? 잤어. 시간이 많은데 저보다 낮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한 바퀴 돌고 또 자고 6동 그래. 이런 말씀 운동, 하나님의 능력 운동입니다. 자, 1학년은 뭐냐? 1학년 누구를 1학년 하면 PM 사명자 1학년 누구냐 하면 제가 제 유튜브를 듣고 포토 리딩을 한 사람을 1학년이라고 합니다. 1학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2학년은 뭐냐? 이제 유튜브를 물론 듣는 거는 듣지만도 포토 리딩 하면서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죽을 사자가 아니고 하여금 사자 씁니다. 열매가 있고 사명자. 내가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3학년은 누구냐? 목숨을 건 사명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과 32절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게 3월 18일 하는 것은 요 2학년입니다. 이 사명자를 얘기합니다. 아직 3학년 사명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18일 날 오전 11시 모이는 것은
바로 2학년. 2학년이라는 건 학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도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 등급이에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하듯이 2등급에, 그래, 이 말로 우리가 붙여서 2학년, 2학년에서 기수가 1기 나가서 요번에 2기생입니다. 2기생이 앞으로 100기생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2학년, PM 사명자 2학년이죠. 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 이 사람들은 칼, 불이 안 무서운 사람, 목숨을 내놓고 이제 연습하는 사람이 2학년이고 3학년은 칼불을 안 무서워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4절 32번이자 복음 증거거든. 말씀 증거한 사람. 그래서 3월 18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전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방도 뺏어버리고 지팡이 뺏어버리고 신발도 뺏어버리고 두 벌 옷도 다 뺏어버리고 그냥 가! 돌아와서 나중 너희들이 가서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 먹을 것이 없더냐? 옷이 없어서 못 다니느냐? 신발이 없어서 못 다니느냐? 다 생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PM 사명자 3학년 합격된 사람이 특별히 60명을 초청합니다. 전문적으로 장소는 이 장소입니다. 장소는 천안에 있는 아늑한빌 아파트 지하. 그 넓이들은 지하 공간이 많거든요. 한 100명쯤 들어간 건 지금은 조금 안 됐습니다. 조금 안 돼. 2023년 3월 18일 하는 것은 10명 이내입니다. 10명 미만. 뭐 다른 거 영상이라든가 칠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제가 청소하고 조금만 이제 테스트 하고 나서 18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오는 거는 훈련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1기생은 3명, 제하고 4명인데, 요도 이날도 같은 숫자가 될 겁니다. 그 대신에 청강생은 와도 됩니다. PM 사명자라고 제가 점 찍어서 오라는 사람은 이미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PM 사명자 1기생은 청강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청강생으로 오신 분은 뭐 하느냐? 그날 소리를 좀 들어봅니다. PM 독서법을 가지고 포토 리딩하고 마인드맵 그려보기 어떻더라는 걸 이제 10분씩 간증을 시킬 겁니다. 그거 들어보시고. 이제 새롭게 2기생은 지금 현재 네 사람밖에 없어요. 4사람. 그 사람도 유고에서 빠질 수 있고, 한 사람이 더 좋고, 두 사람. 아무거나 저는 한 사람도 괜찮고, 적을수록 더 좋아요. 이분들이 오실 때에 누구든지 뭘 가져오면 노트북 가져, 노트북. 노트북 있는 분은 꼭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을 쉽게, 빨리 한 사람은 조금 마인드맵 그려본 사람은 5분이면 되고, 처음 온 사람은 한 30분 이내 제가 오후 3시까지 끝나고 나서 요건 마인드맵 컴퓨터 가지고 그리는 걸 제가 아주 쉽게 노트북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설치되어 있어야 그걸 하거든. 그 강의는 들었어요. 강의는 누구나 다 들었어요. 그래, PM 사명자 2기생은 반드시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인드맵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확 점프해 버립니다. 성경 읽기 점프, 신앙의 점프, 행복의 점프가 됩니다. 이거부터 그려보면요.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요, 확 내 사명자가 하여금 사자이고 죽을 사명을 확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안 빠지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식에서 정말 사명의 것을 느끼고 시작하는 일생일대기에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겠다. 우리가 모임 포럼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거 몇 번 나갑니다. 아무나 다 오는 거 아닙니다. 사명자, 제가 제가 연락한 사람은
필이 와야 되고, 나머지는 많이 오지 마세요. 20명도 못 들어간 장소입니다. 천안과 안성 근방에 있는 사람을 제가 연락해보고 오고, 그 다음에 일기생들은 꼭 오세요. 일기생이 가봐야 남양주 있고 대구 있고 양촌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까지 합하면 4사람. 제가 PM 3년자 2학년, 저도 일기생이거든요. 그래 모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 모이는 그런 거하고 전혀 신기할 게 아닙니다. 뭐냐, 바로 이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런 내 속에 큰 노하우가 있는 사람만 모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생일대기야 말씀으로 우리 생을 걸만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PM 사명자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징조를 잘 튀르키예가 왜 그런가? 아까 책 속에 3가지 했죠. 시간이 걸려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그냥 서서히 읽으면 한 달 읽을 겁니다. 그 책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도 읽어보세요. 영화는 잘 안 하고 읽어보시고,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꽃들 이 땅에 쫙 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